시편 42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죽음을 앞둔 죽음에 대한 승리를 앞둔 무거운 발걸음입니다. 약간 모순적 표현이죠. 죽음에 대한 승리를 앞둔 무거운 발걸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그 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넘쳐났었습니다.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찬양을 부르면서 기대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의도와는 결을 같이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죠. 동상이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가셨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 순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으로 보낼 터인데,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간에 주님의 순환을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는 오늘 가정주일로 지키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론은 가정주일에 맞추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가정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보자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현대 가정은 여러 가지를 잃어버렸죠. 가족 보호의 기능도 잃어버렸고, 경제적, 교육적, 종교적 차원에서의 역할을 많이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가치관의 변화가 그러한 현상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서 가족에 대한 의미가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깨어진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1990년 이후로 교회에서 가정에 관한 얘기 중 특별한 한 가지를 말하지 않게끔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도 더불어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제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녀 교육을 학교와 학원에 일임해버리고 말았죠. 신앙 교육은 교회에 일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과 삶을 연결하는 예배를 드리는 일도 점차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부모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거나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부모가 신앙적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한다 할지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왜 가르쳐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마저 이 사실을 망각하고 대비하지 않고 있다면 이제 신앙 개성은 난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 풀 수 없는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혹은 2시간 정도 예배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으로 신앙 교육의 대부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68시간이 있는데 그중에 1시간 혹은 2시간입니다. 그것도 아까워서 학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고 공부를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 현실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지만 일방적인 그 전달 방식을 고수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강의법이죠. 더 큰 문제는 학교 교육식의 형식을 닮아서 주일학교를 운영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문가의 부재도 여기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가족 연합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위치, 역할, 책임을 다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그 자녀를 기능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잘하는 사람, 전문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자녀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는 부모입니다.
가장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엄청난 사랑을 주고 품어주면은 자녀들은 그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육 기관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회복을 바라기 위해서 가정주일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의 삶의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어떤 인간이 되게끔 하는 거냐? 그건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이 정체성의 문제는 어머니가 만들어주고 삶의 틀, 큰 틀을 만드는 것은 아버지의 몫입니다. 어머니는 정체성의 문제를 책임지는 것이죠. 아버지는 doing이라면 어머니는 being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머리맡에서 잠자기 전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하고 품고 기도해 주는 것이죠. 가정에서 언어를 배웁니다. 질서를 배웁니다. 사랑과 용서를 배우고 남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가정에서 배우지 않으면 딴 데서 배울 곳이 없습니다. 학교는 그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학원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도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입니다. 모계 사회. 전에는 부계 사회였었습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아버지인데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과정 속에서 모계 사회로 바뀐 겁니다. 어머니가 자녀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은 그 자녀는 아버지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에 의해서 유대인이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모라는 위치를 주신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의 자리는 거룩한 짐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리입니다. 감당하기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누가 부모가 되어 보고 난 뒤 연습하고 나서 또 다른 부모가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위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모의 교육이 없으면은 인간은 한낱 짐승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탈무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행하는 교육은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영수국을 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물리, 과학 전공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존재를 부모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잠언의 표현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모가 만드는 그 역할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고민을 여러분 저와 함께 품으면서 오늘의 말씀으로 그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정한 시편 42편은 지난 주간 새벽기도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새벽기도 시간에 나누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오늘 함께 나누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갈증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사실 요즘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적은 언제였던가?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모든 것을 만든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현상에 대한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이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불가능합니다. 찬양하는 것도 소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기도는 그냥 무엇을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아우성 정도로 끝나는 것이지 진짜 기도가 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은 시편의 제2권을 시작하는 시편으로서 고라사손이 쓴 시편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42편 1절 위에 제2권 때 있고 가로 열고 고라사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
이 마스길이 무슨 뜻인가? 각주를 보시면은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훈.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 통찰을 통해 성도를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한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통찰을 통해서 성도를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쓰여진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편 32편에 나옵니다. 32편 8절을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가르쳐 보이고 훈계하는 것. 이것이 마스길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반복된 훈련을 시켜서 무언가 어떤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이 시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훈시라고도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 시는 우리가 그 가락을 알 수가, 곡조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 시편의 가사에 곡조를 붙여서 시편 찬송가를 만들었고 불렀던 시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진짜 찬송가는, 진짜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는 시편 찬송가밖에 없다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시편은 노래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한 노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섭리, 인간의 고난 뒤에 숨겨진 영적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노래를 통해서. 따라서 감정적인 찬양보다는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영적인 묵상을 유도하는 성격이 짙은 시편이 이 마스길 시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의 악단의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시고 보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노래 그 장면들 보신 걸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래를 부를 때 찬양을 할 때에 영화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그 찬양의 곡조와 가사에 의해서 도전을 받는 부분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단순히 노래가 아니죠. 그 순간은 영적인 무엇인가를 드러내주고 있는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시인은 한 사슴의 목마름 현상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유다 광야 엔게디라고 하는 곳입니다. 새끼 염소의 샘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것은 유다 광야에서 특이하게도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유다 광야 전체를 볼 때에 물이 있는 이곳은 이 엔게디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슴들이 초식 동물들이 목이 마르면은 이곳으로 가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사슴이 목이 말라서 엔게디에 가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어떤 걱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사슴만이 이곳에 물이 있는 것을 아는 게 아닙니다. 늑대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육식 동물도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은 목마른 초식 동물들이 와서 물을 먹을 터인데 그때 이 초식 동물들을 육식 동물들이 먹자는 것이죠. 그 초식 동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슴이 목이 마른데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목이 마른데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물을 먹지 않아도 죽고 물을 먹어도 가도 죽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운 좋게 물을 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딴 놈이 먼저 먹히면은. 그렇죠? 사슴은 지금 그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 간절한 갈증 속에서 이 물을 찾고 있는데 가야 되는데 가면 죽거든요. 죽을 확률은 없거든요. 결국 이 갈증을 이기지 못해서 가게 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이 본문 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 간절한 목마름이 지금 이 시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강한 절망과 낙담이 갈증으로 표현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 알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슬픈 겁니다. 그 갈망으로 인해서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전에는 거룩한 나를 지켰습니다. 무리와 함께 감사의 노래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의 일을 생각하면 속이 상한 겁니다.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속상하다는 거죠. 왜 옛날에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없지? 왜 옛날 찬양 드릴 때 두 손 높이 들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했던 기억도 있는데 왜 그런 것이 지금은 사라졌지? 저는 기도하면은 눈물도 났고 저는 기도하면은 몇십 분이 흘러갔는지 몇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르게 기도했는데 왜 지금은 눈 뜨면 1분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길게 느껴지지? 속상하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왜 나에게서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고 있는지 괴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시인을 놀리고 있습니다. 5절. 주변의 사람들이 시인을 향하여 조롱하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또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지금 나에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인한 기쁨이 아니고 감사가 아니고 불안, 낙담, 절망 그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런 식의 시인의 마음이 여기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나중에 항변하거든요. 항변의 구절이 9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절을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이제 화가 나서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나였는데 왜 지금 이렇습니까?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보고 있는 것이죠. 기도해도 답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정말 뭔가가 시원하게 뻥 뚫리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가장 괴로운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드러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낙심하며 어째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것이 시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알고는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는가 하면은 결국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끝부분과 11절 끝부분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알고 있는 답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보고 순환 논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 외에서 답을 찾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결국 시인의 갈망을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이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이 질문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대답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이 시편 42편에는 시인이 왜 이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시인을 그렇게 만든 원인은 무엇인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갈망, 목마름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 목숨을 걸고 샘의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발을 맞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기도해서 이거 채워주세요. 그런 식의 하나님 아닙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나타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물질, 건강, 지위, 권력, 돈, 장수에 대한 갈망이 매우 강한 존재입니다. 그런 갈망으로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저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갈망들, 이 땅에서의 갈망들 얼마나 강렬합니까? 돈에 대한 갈망, 건강에 대한 갈망, 장수에 대한 갈망, 지위에 대한 갈망, 명예에 대한 갈망 얼마나 강합니까? 이런 것에 비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정말 여러분 예배 드리지 못하면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찬양의 갈급함 먼저 있었습니까?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언제적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기도에 갈급함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갈급함, 갈망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망에 주목하시 그런 분이시죠. 오늘 우리가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이것을 가장 강구하는 것은 예배당 다니지 않던 사람들 예배당 오십시오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진 성도의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 전수가 일어나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도록 이끌겠습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데 예배에 대한 갈망이 끌어오르겠습니까?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데 그런 기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취했던 태도가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예배하고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임한 이곳에 성전에 그 냄새나는 기름 갖고 오지 마. 그 고기 덩어리들 갖고 오지 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냄새 역겹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이 예배가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갈망, 기도의 갈망이 없이 찬양과 기도 가능하냐?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된다고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일 때 가능한 것이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갈증을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그것을 더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젯밤에 사촌 형하고 전화통화를 남자랑 2시간을 해봤습니다. 그 형은 전화 걸면 끊질 않으시는데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런저런 교회 얘기를 한참 나누다가 야, 교회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제가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형님, 바닥 쳐야 됩니다. 바닥 치지 않으면 회복 힘듭니다. 동의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갈망이 없는 교회는 바닥을 치지 않으면 하나님 다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닥 쳐야지 많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미 식어버린 우리의 예배, 찬양, 기도, 신앙의 삶이 무엇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쭉 살다가 어떤 문제가 한턱 터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막 기도하고 뭐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얼굴을 돌리실까요? 저는 안 돌리신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쭉 살아가다가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찾는다? 자녀를 향한 신앙 교육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제 학교 선배님 중에 자랑스러운 선배가 한 분 있어서 소개합니다. 그 형님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문맥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매일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목숨을 걸고 30년 동안 성경을 문맥 성경으로 구절을 다 바꾼 겁니다. 최근에 완간했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형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몸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망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 교회는 새벽에 타 교회 성도들이 몇 분 오시는데 꼭 2절씩 합니다. 2절씩.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찾더라는 것이죠. 부모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는데 너 성경 읽어라고 하겠습니까? 부모가 성경 읽어내지 못하는데 자녀가 읽어내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데 자녀들의 마음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겠느냐는 것이죠. 자녀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죠. 무거운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셨을 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뭐 상품을 주고 뭐 현란하게 뭔가 만들어내서 교회 가는 게 재밌더라. 저는 그런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마음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에 대한 갈망, 기도에 대한 그 갈망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성경을 눈에서 뗄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아파서 더 이상 글자를 못 볼 정도로 성경을 보고 싶은 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모습을 보고 자녀가 배우지 않겠습니까?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는데 자녀가 찬양하겠습니까? 아이들 같이 예배 드릴 때 찬양대가 찬양하는 모습을 저는 보여주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평생 못 볼 것 같아서. 한 번도 찬양대가 찬양하는 모습을 못 봤는데 아이들이 커서 찬양대원으로 저 자리 서겠습니까? 안 섭니다. 못 본 거 못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없이 신앙 전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난다면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때에 일어나는 흔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평범할 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모된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 나서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슴이 목숨을 걸고 그 엔게디로 가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갈증이 있지 않은 한 소망은 없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칼이 무엇일까? 이것입니다. 오늘 부모가 제가 먼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성도님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저의 아들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또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야지만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야지만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 이런 아이들 뭘 보겠습니까? 집에서
매일 듣는 얘기가 공부, 또 오른쪽엔 공부, 왼쪽은 돈. 애가 뭐가 되겠습니까? 공부 돈밖에 모르죠. 그 부모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례가 아니면 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찾아 나서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